여기 한 야망가가 있습니다. 야망의 소리를 따라서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많은 크리스천들을 잔해했던 한 야망가의 모습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그는 철저하게 야망에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실제로 율법을 믿는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향한 사랑을 선언하는 것이 진정한 율법일진데 이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광신자였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언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거기다 하나 더 더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사람을 향한 수평적인 섬김과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웬일인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사람을 향한 아주 참혹한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스데반은 주인 앞장섰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수많은 믿는 사람을 잔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과 열정을 거기다 쏟아 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저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사람을 더 체포하고 그들을 결박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산헤드린에서 주는 군대를 몰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야망을 향한 집착이었습니다. 훗날 변화된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하는 자긍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자긍심은 과격한 폭력과 또한 사람을 향한 그의 광분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름하여 그의 광신의 모습이죠. 여기에는 어떤 연민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한 사랑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크리스찬들은 다 박멸의 대상이었고 철저하게 짓밟을 대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마음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열심이었고 그의 광분한 모습을 성경은 여실히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자, 그의 과거를 또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아 1장 13절부터 보면 그가 변화된 다음에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했다. 자기 과거를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폭력자였다. 광신자였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드러내는 솔직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마치 끝장을 보려는 듯 그는 앞뒤 가리지 않고 모든 크리스천들을 잔해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까지 서슴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기세 등등한데 그 가슴 속에는 위협과 살기, 교회를 향한 분노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떻게든 해치겠다는 그의 잘못된 과격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동지들이 함께 갑니다. 즉 산헤드린에서 파송한 종교
흔히 헌병대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거기서 결박해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그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 모의에 열심이었을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그 당시 점령했었는데,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에서 많은 포로들을 끌고 올 때 대부분 손발을 묶어서 사슬에 끼워서 끌고 오죠. 그러나 그 수가 많으면 제대로 통솔이 안 되니까 코를 뚫거나 귀를 뚫어서 거기다 또 줄을 매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끌고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끌고 와도 수십 명을 끌고 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사울이 행할 어떤 만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끔찍합니다. 코를 끼웠을까? 귀를 뚫었을까? 그들은 걸어가면서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결박하면 어떻게 끌고 올까를 고심했을 거예요. 많이 잡으면 자기들이 그 크리스찬들을 끌고 오면서 어떻게 그들을 압박할까, 그들을 짓밟을까,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의 야망 때문에, 자기가 믿는 나름대로의 신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향한 그 생각들은 인간 이하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열심이었다고요. 그가 율법주의자라는 이 말이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율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그들은 율법주의하면서도 동시에 율법을 철저하게 짓밟는 만행 그리고 광신자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현장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운명 속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저 방치해 놓았다면 어떤 삶으로 전락했을까? 희대살인마겠죠. 살인기계로 전락했겠죠. 아마도 훗날 이 현장을 그는 기억하면서 가슴이 서늘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됐을 것인가. 그렇게 함부로 살면서도, 그렇게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옳다 여기는 이 자체가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옳은 것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진멸하고 그들을 짓밟는 것이 어떻게 옳은 것입니까?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는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옥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죽는데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그는 지금도 깨닫지 못한 채 다메섹으로 그 열심을 동원해서 달려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운명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갔더니 호린의 할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강력한 빛이 임했습니다. 그 빛 때문에 그는 널브러집니다.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하는 음성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의 삶 속 운명처럼 다가온 것입니다. 강한 빛 그리고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세요.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에 그가 만일 응답했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토설하며 철저하게 돌이켰다면 어땠을까? 그러다 그는 자기를 은폐합니다. 하나님께 도리어 항변합니다. 그 결과 인간의 죄는 이렇게 무섭게 모든 인류의 생명 속에 파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부르셨습니다. 그를 저 갈대우리에서 부르셨고 나중에는 모리아산에서 그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첫 번째 부르심은 그를 콜링하는,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고, 그 모리아 땅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그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애틋한 선언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구나 하고 그를 만류하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또 모세를 향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인생의 절망, 인생의 회의에 빠져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꽃 앞에서 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엘리야가 지쳤을 때, 그가 죽기를 구할 때, 나는 내 열조보다 결코 낫지 못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자를 통해서 어루만지시고 힘을 주시지만 호렙산에서 그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예수께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 뜻밖의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핍박자 사울을 향해서, 그것도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고 그들을 더 어떻게든 체포해서 많은 사람에게 압박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강한 빛이 맺고 그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고 삽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그런 현장이 한 번쯤은 존재할 겁니다. 이 내 어두운 영혼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깨닫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으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시는 그 현장이 분명히 존재했다면 언젠가 내 영혼 속에 그 진리의 빛이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기억하고 삽니까? 우리가 수십 년 믿었다면 지금까지 얼만큼 그 현장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살아왔습니까?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연조만 남아있고 어떤 신앙의 행위만 남아있고 우리의 공로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참 약한 사람들입니다. 기억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신 듯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현실과 타협하기 쉽고 하나님과 도외시되기 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중에 보면 바울은 두고두고 이 현장을 기억하고 삽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기억하고 살고요. 그리고 훗날 누군가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시간만 되면 이 기가 막힌 현실을 그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특히 자기를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나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예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렇게 광신자였고 여러분처럼 그렇게 극렬한 대적자였는데 내게 은혜의 빛이 비춰서 내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오늘 이 현장을 그는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간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간증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참 소중한데 위험한 게 뭐냐면 그 간증이 정확해야 되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자꾸 간증이 부풀려지거나 눈덩이를 굴리듯이 자꾸 커져요. 그리고 본질이 희석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은혜만 남아야 되는데 은혜보다는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열심이 남는다면 그것은 간증이 아닌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간증은 해를 거듭할수록 이게 그렇게 커져요. 진정한 고백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현장과 다르질 않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공로가 개입되거나 그것이 더 가해지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면 이제 그의 출신과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가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하는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체포되기 직전입니다. 제장들 그룹,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버리자 해서 하나의 시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그를 에워싸고 앞뒤 가리지 않고 때리고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그 잠깐의 시간에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왜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압박하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금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위급한 상황인데도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다메섹 도상의 사건들을 그들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면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상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여기 다 있어요. 내가 그들의 하수인이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난폭했던 존재, 이렇게 살인치게 했다는 것을 그는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저에게서 다메섹의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돼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서 가로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왜 합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변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바울은 과거 자신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이 모든 현장을 그대로 토로합니다. 빛이 임했다는 것, 그리고 음성이 들렸다는 것. 그는 여지껏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현장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를 드러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자신이 일군 성과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핍박자였고 나도 대적자였는데 나도 광폭자였고 나도 살인마였는데 하나님의 빛이 맺고 진리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그는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내가 여기 어떻게 존재합니까? 집안이 믿음이 좋아서요? 그럴수록 우리는 위험해요. 그게 공로니까요. 그건 또 다른 은혜일 뿐이지 그게 자격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수십 년 잘 믿었다고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추락하는 것은 단번에 끝나요. 수십 년 믿음의 다름질을 잘했어도 무너지는 것은 단 한순간에, 그래서 인생이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고 말아요. 수십 년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그것도 은혜지 우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존재케 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지 않으면 인생은 하루아침에 소멸해버리고 말아요. 바울이 지금 청중들 앞에서 핍박을 당할 때 과시할 것도 많을 텐데 왜 과거 자신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그 빛과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자기도 그 현장이 아니었다면 자기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들보다 더 했지요. 자신이 주동자였고 자신이 더 광폭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와 오늘을 드러낼 때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보면 가이사랴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가 최후 변론을 할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보다 20년이 훨씬 더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그 기억은 그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뒤에 보시면 왕이여 때가 정원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긴 조금 더 나타난 게 동행들까지 그 빛이 같이 비쳤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여기 한 가지 더 더해졌죠. 그것은 핍박하는 게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시채를 차는 것 같은 형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핍박하는 그 예수를 위해서 그가 앞으로 핍박을 받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이죠.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그리파 2세 앞에서도 마지막 최후 변론 때에 고백했던 내용은 바로 다메섹 사건이었습니다. 빛이 임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 다시 사신 나사렛 예수, 승천하신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가감없이 증거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큰 울림의 현장이 있습니다. 많은 간증거리가 있을 텐데 그는 시간만 되면 자신은 핍박자였다는 것, 자신은 철저하게 대적자였다는 것, 그러나 그 빛이 비춰져서 자신의 가슴에 비춰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는 가망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의 가슴에 가장 크게 울리는 울림이었어요. 우리의 가슴에 과연 무엇이 울리고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면 그 음성을 들었던 나의 어떤 자랑, 나의 괜찮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과연 얼만큼 우리에게 존재합니까? 기억하고 사는 것,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여전히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공로주제가 돼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이 선명하게 지금 드러납니까?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랑생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해 계셨어요. 매일마다 만나를 공급하시고 그들이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그들이 더울 때는 구름 기둥이 덮어주고 그들이 추울 때는 불기둥이 그들을 따숩게 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던가요? 아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항변했습니다. 이게 참 기적 같은 모습이에요. 매일마다 기적으로 살면서도 은혜로 살면서도 그것을 대적하다니요. 이것이 이스라엘 모습의 극단적인 상황만은 아니에요. 오늘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말로는 은혜인데 공로를 따라 살 때 많고 자신의 가치 따라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안 들려와요. 못 봐요. 경력은 많은데 할 말도 많은데 뭔가 자신의 신앙적인 경력, 자신의 나름대로 인생의 다양한 얘기들은 함께 많은데 못 들어요. 오늘도 안 들려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내가 뭘 들었지 그러면 그것도 기적인 거예요. 은혜로 사는 우리가 은혜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경력으로 살려고 하죠. 그게 가장 위험한 거죠. 가장 큰 이적은 우리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주로 믿는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 내가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은혜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구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까지 올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모든 이적보다도 한 영혼의 전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 이것이 기적이죠.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는 감동이 존재하죠. 여러분, 감동이 뭐예요? 어떤 사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감동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전 인격이 존재해야 되죠. 이것이 매 순간마다 존재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크리스찬이죠. 바울은 이것으로 살아요. 우리와 다른 성령의 강한 능력이 있다든지,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매일마다 그 감동을 다시 경험하고 살아요. 과거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현장을 오늘 다시 기억하고 오늘 그 감동으로 살아요. 나는 핍박자였다. 나는 이렇게 난폭한 존재였다. 나는 그게 현실이었다. 그러나 빛이 내게 임해서 나를 굴복시켰고 그 음성이 내게 들려서 내 인생을 바꾸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안 그러면 나도 저들과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여전히 은혜, 여전히 감동이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다른 어떤 우리를 초자연적인 어떤 세계로 이끌어내서 초자인 것을 보게 하고 남들이 모르는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동성은 나 같은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의 마음을 끊임없이 갖게 하시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죠. 그 인생 후반부에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내가 충성 있게 맡기신 거 아니에요. 충성되이 여겼어요. 대적자였고 핍박자였는데 충성되이 여기셨어요. 은혜예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용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의 수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동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것을 숭생히 여기서 직분을 맡겼다. 나는 회방자요 난폭자였다. 그러나 모르고 행했다. 그렇다고 그가 정당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가 철저하게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셨죠. 기적 같은 삶이었죠. 그래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일평생을 살아요. 순교의 제물이 되기 직전까지도 기억하고 살아요. 나는 죄인의 괴수지만 은혜가 나를 가능케 해서 그 은혜 앞에 순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동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에 대한 사무침이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빛이 우리 가슴에 임해야 되고요. 그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린 그저 종교인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에게 뭔가 빛이 비춰지고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된들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말장난이에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 속에 임하는 빛이 느껴져야 되고요. 우리 전 인격 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야 돼요. 그걸 더 선명하게 느끼고 싶어서 예배 회복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아름답지만 그냥 예배 회복이 우리의 하나의 입술의 말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비춰지는 빛이 있고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게 수십 년 전일 수도 있죠. 또 기억하고 사는 것. 아, 은혜 아니면 나는 정말 죄인의 괴수였겠구나. 당연하죠. 은혜가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도우셨고 은혜 앞에 살도록 인도하셨지요. 은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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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감동의 삶. 이것이 크리스천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금성이 들려와야 돼요. 여전히 성령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갈망과 삶을 하나하나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사적인 현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동할 수 있고 또 감동할 수 있고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각박하고 어려워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날마다 다시 한번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